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진다. 식욕이 없어진다. 수면 장애가 있다. 화를 잘 낸다. 혼자 있고 싶어진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종종 죽음을 생각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병입니다. 어떤 병이죠?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에요. 현재 세계 인구 중에 한 약 3억 4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과 병원에 우울증 환자가 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니에요. 여성은 4명 중에 1명, 남성은 10명 중에 1명, 10대 청소년들 가운데서는 2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심신이 약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갖게 되어지는 병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임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도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우울증 증세가 어떤지 4절에 참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죽고 싶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상당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왜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엘리야에게 왜 이런 우울증이 찾아온 것일까요? 이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엘리야는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쉬지 않고. 자, 성경을 보니까는 이 3년 동안 엘리야는 이사를 다녔어요. 6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만큼 사역으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기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6번 이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도요 2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3년 동안 6번을 옮겨 다닌 거예요. 그 지역을, 그 먼 거리를. 로뎀나무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에요. 이 브엘세바 지역 이전에 어디 있었냐니까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를 빠지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응답해서 승리를 합니다.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이 갈멜산에 있기 이전에는 어디 있었냐니까 그린시내가에 있었습니다. 그린시내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린시내가가 아니라 사르밧에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니까는 그린시내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짧은 3년 동안에 5번, 6번 이사를 할 만큼이나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분주하게 보내면서 그 사이에 전혀 쉼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저앉고 만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서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셀만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악셀이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은 큰 사고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브레이크 타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죽어라 일만 하다가 정말 죽게 되는 겁니다. 일만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일도 강조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일과 함께 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4계명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땅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일지라도 쉬어라. 이게 4계명인 거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키실 때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래 갔다 왔으니 전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막 이야기하는 흥분해서 예수님, 주님,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병이 다 낫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톱. 됐다. 우리 함께 쉬러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가는 거예요.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종종 했던 설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방송부 네네 쉬고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했던 설교가 말씀이 뭐냐? 수많은 설교가 있었지만은 쉬어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만 지지 말고 뭐하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이렇게 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쉼과 함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쉬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영적 침체, 탈진이 오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왜 쓰러졌느냐? 로덴다무네트 왜 우울증을 앓았느냐? 쉬지 못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왜 우울증을 앓게 됐는지. 시작. 말씀과 기도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실종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7장을 보면은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이 온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아마 아왕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바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 아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인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은 엘리야가 가차없이 엘리야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은 왕이 기분 나빠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너는 빨리 도망을 가라.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도망가라는 것이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시네가에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리시네가에 가보니까 그는 황량한 사막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니까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이죠. 읽어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엘리야가 아왕에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 것이죠. 떡과 고기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이 마른데 물을 먹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저기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있는데 과부에게 가라. 그곳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받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이동을 하는 거,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음식과 물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축복을 받죠. 주의 종을 섬기는 과부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엘리야의 삶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결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험할 때나 공고할 때나 힘들 때 항상 말씀을 받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보하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일어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에 딱 들어와서 엘리야의
말씀과 기도가 실종됩니다. 그때부터 실종이 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850명을 처단합니다. 대길에서 승리를 해서 그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 왕 대신에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 19장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없어요? 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에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장에 들어와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형편이라는 것은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옛날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느끼고 겁에 질려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850명과 싸울 만큼이나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용감함, 대담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겁에 질려서 주례랑을 치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이렇게 겁을 먹게 되어진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와 말씀이 실종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형편을 보는 거예요. 형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렵고 힘든 형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오는 것은 겁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느냐? 영적 침체가 왜 오느냐? 왜 오느냐? 말씀과 기도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실종하면 우울증이 온다. 영적 침체가 온다. 영적 침체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직 육체만 의지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야와 똑같은 영적 침체와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방송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집니다. 자, 열왕기상 18장까지는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입니다. 아멘.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를 드리고 엘리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들어와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종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형편을 자꾸 보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지금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만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죠. 말씀도 없죠. 기도도 하지도 않죠. 예배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현재 있는 처해져 있는 환경만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행복, 평안,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눈으로 보여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만지시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만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 심령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임재,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있는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안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우울증으로 영적 침체로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의 영혼과 육체, 그 우울증에 빠진 그 우울증을, 영적 침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충분한 쉼을 주셔서 치유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데요,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쉼을 주십니다. 충분한 쉼을 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로뎀나무 밑에서 충분하게 잠을 자게 하십니다. 잠을 자게 만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뭐 하더니?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꿀맛 나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죄수들을 고문을 할 때의 최고의 고문이 무엇이냐면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큰 고통이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피곤이 이만큼 쌓였는데도 잠을 못 잘 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야지만이 몸과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에 쩔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왜냐, 이 잠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신진대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꿀맛 같은 잠을 자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잠이 너무 부족해서, 아니 잠을 너무 또 많이 주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잠을 자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잠을 자십시다. 시작. 잠을 자야 돼요. 억지로 자야 돼요. 억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억지로도 자야 돼요. 때로는 수면제를 먹고 살아도 자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잠을 자야 몸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잠만 주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마사지를 하십니다. 마사지. 몸을 만지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의 마사지. 천사가 와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지금. 그 다음에 하신 일이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19장 7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자,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잖아요. 충분하게 잠을 자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또 자라. 그걸 또 깨웁니다. 먹어라. 먹고 자고 또 먹고 재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어줘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돼요. 그럴 때 우울증, 영적 침체, 영적 탈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먹고 자고 먹고만 하면은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까? 잠만 자고 먹기만 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만 하면은 살만 찌고 당뇨병을 성인병만 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찌면 안 좋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먹고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자고 먹고를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자고 먹고 해서 육체적으로 힘을 공급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말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왜 인도하셨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육체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호렙산 동굴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실종이 되어졌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해왔는지.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엘리야의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서 있으라.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내가 널 곁에 있어라.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곁을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붑니다. 큰 바람이 불어요. 엘리야가 혹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혹시 그 지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그 지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불이 임합니다. 큰 불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그 불 속에 혹시 주님이 계신가 싶어가지고 쳐다봤더니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이 세미한 소리는 굉장히 조용한 소리. 하나님은 막 큰 소리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 큰 소리 치면서 임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나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 침체와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울증의 함정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침체와 영적 탈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곳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우울증을 치료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의 기록인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 대부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공부할 의욕도 없습니다. 가정을 꾸릴 의욕도 생기질 않아요.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삶을 살고 싶은 의욕도 상실하게 되집니다.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골방에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울증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도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잖아요. 80세가 되도록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우울증을 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80세 우울증이 가득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80세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사실은요 75세 때에 하나님께 또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일을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75세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할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은퇴할 나이죠. 아브라함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우울한 일을 많이 만났습니까? 감옥 속에 뭐 한두 번 들어갔다 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는 자기를 추종하고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을 이긴 거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이유,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밥벌이 먹기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까? 밥벌이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밥벌이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직장 왜 다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돈 벌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절대로 우울증 안 걸립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 침체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눈은 반짝반짝거립니다. 힘이 솟아나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도요, 젊은 청년들도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삶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은 팔팔 날아다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우울증이나 영적 탈진이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침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잘 쉬어줘야 돼요. 일만 하면 안 돼요. 일만 해서, 축구나 일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구나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쉬어줘야 돼요. 아멘? 쉬어줘야 돼요. 쉼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쉼을 잘 못해요. 빨리빨리밖에 없잖아요. 쉼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임재 있는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영적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